우리가 지금 계속해서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섣불리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던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 왕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에스더가 열었던 잔치에 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 똑같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말해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에스더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에스더가 정말 어떤 부탁을 해도 그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제서야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자기 생명과 내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분노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함께 읽었지만 잠시 왕궁 뜰로 나가요. 이미 마음 안에는 하만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내렸고 잠시 이제 왕궁 뜰로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살고 싶으니까 에스더를 붙들고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왕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8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는요, 누가 허락한 겁니까? 사실 왕이 허락한 거예요. 왕이 인장반지를 줬고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가서 하만이 찍어서 조서를 배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스더가 이 소원을 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의 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조서를 반포한 하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게 고민됐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잔치자리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하만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사실 생겼던 거예요.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준비했었던 높이 25m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자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에스더도 살았고 유다 민족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에 절묘하고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져 왔던 이 일들,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우연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필연이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7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다수가 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 자리에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든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든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끔 놀러 갔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다 말다 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과 행동들을 몇 가지 했던가,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왠지 나 같은 뺀질이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또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치사하게 여겨지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나보다는 목사나 장로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나보다는 목사나 혹은 장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라고 그 마음속에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행위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죄악된 그 본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생각과 그렇지 못한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내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잖아요. 결국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진짜 도사리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공로의식이 그 밑바닥에 여러분 깔려 있는 겁니다. 겸손한 듯 보이죠? 근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교만한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함께 가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곁에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뭘 자랑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를 왜 자랑했냐면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사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일도 없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적격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더 정직해서 더 헌신적이어서 더 거룩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형편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냐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기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도대체 여러분이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주셨죠? 왜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로 찾아왔냐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있어서 그 인생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는 말이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왔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이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제가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당신의 긍휼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은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했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거든요. 특별히 가까이 용화사가 있지만 용화사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수요일마다 무슨 기도회, 뭐 동안거 기도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동안거 기도회, 무슨 100일 무슨 기도회 하면 매주 수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막 이 뭐 불자들이 와서 막 모여서 바글바글 떨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어떤 스님의 기도 이야기인데요, 이 스님의 부모님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처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드릴 공양미를 수확하는 논밭에는요, 이제 보통 거름으로 대변을 주는데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할 이제 쌀을 얻어야 되는 곳이니까 다른 데는 다 대변을 할지라도 여기는 이제 고운 풀만 베어다가 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벼를 수확할 때는요 낫으로 베지 않고 부처에게 줄 거니까 낫으로 벨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벼를 훑고 방아를 찧어서 손수 만든 무명 뱃자루에 쌀 한 마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절로 갑니다. 근데 이게 쌀을 가지고 가다 그만 방귀를 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내가 부처에게 방귀 기운이 섞인 쌀을 공양으로 드릴 수는 없다면서 쌀을 도로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쌀을 다 버리고 다시 벼를 손으로 훑어서 방아를 찢고 다시 새롭게 만든 뱃자루에 넣어서 80리길을 다시 걸어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런 정성을 더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스님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졸지 않기 위해서 걷고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고 손가락 12마디를 태워서 봉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와 정성이 부처를 감동시킬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뻔뻔하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히 나오라는 말이에요. 뻔뻔히 나와서 나에게 은혜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그리고 수살성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있기 전 50년 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누리는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과 하나님의 신앙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에스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체로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뻔뻔하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뻔뻔했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여기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요, 잘못한 그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친한 사람과 함께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같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좀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 하나님과 더 친하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됐죠,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게 너 홀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서툰 말, 낮은 수준 그대로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행위가 아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또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를 부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도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공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더 절박하고 더 큰 문제일수록 정성이 더 커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자녀가 중병에 걸렸으면 재산의 절반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건축 헌금을 좀 많이 작정하고 드려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하는 자격지심이 들어와요. 너 그동안 봉사는 제대로 했니? 너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한 거야? 사람들을 도왔니? 착한 일 하면서 살아왔어? 네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 맞아?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공로라는 친구와 함께 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에 진짜 공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도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긴 한데, 솔직해집시다. 하나님께 내세울 일이 더 많으세요? 용서받아야 할 일이 더 많으세요? 용서받아야 할 일 더 많잖아요. 그럼 공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잘한 일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야, 우리 한번 보자. 너 잘한 일이 더 많니, 못한 일이 더 많니? 나는 공로로 받아서 결정하니까 너를 보건대 너는 그걸 받을 게 오늘 벼락 좀 맞아야겠다. 정신 좀 차려라. 꽉꽉꽝.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공로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정의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은혜는 사실 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은혜는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사실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받는 거고 주시지 않으시면 못 받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인물을 좀 뽑으라고 한다면 삼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삼손 하면 요즘에 막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이나 슈퍼 히어로처럼 생각했거든요. 막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막 때리고 무찌르고 했었던 이 삼손. 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삼손의 인생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시키는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삼손의 사역은 뭐였냐면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삼손은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랬던 삼손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삼손이 살아왔던 삶과 삼손의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응답하지 않으셔야 합니까? 응답하시면 안 돼요. 그의 삶을 보면 응답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심지어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이 마지막 기도거든요. 삼손이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드렸던 마지막 기도인데 이 마지막 기도조차도 자기 원수를 갚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없었던 삼손,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삼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충동적이고 방탕하게 살아왔었던 삼손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왜 그랬느냐? 사실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기도였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는요, 에스더서 7장에 와서야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그 신앙의 커밍아웃을 이때에서야 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그 이전에서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어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고 이방 나라의 왕의 왕후였기 때문에 궁궐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들, 이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이랬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강한 질책을 듣고 나서야,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가 이룬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믿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은혜의 법칙이 좀 믿어지질 않으십니까 혹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많이 좀 부자연스러우세요? 아니요, 자연스러우실걸요. 굳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아버지 하실 때 많잖아요. 그 아버지 뭐 육신의 아버지 자신은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그 고백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왜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아이들을 보면요, 도움이 필요하면요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빠 말 듣지 않았던 일들이나 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들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부탁을 해요. 마치 자기 거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소리가 웃고 있는데,
소리도 그랬나 봐요. 자, 여러분 왜 그런가요? 제가 아빠니까요. 제가 아빠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니까.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당신의 딸이와 아들인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스바냐 3장 1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어떤 그 눈빛이 어떤 눈빛?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봐주시면 여러분이 예쁜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감정, 느낌, 그것 붙잡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 언제나 기쁘게 들어주셨고 듣고 계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말씀드린 세리의 기도를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안에 가득하면 그게 뭘로 나오냐면 부르짖는 기도로 나와요. 온 마음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목청음이 크게 하는 것, 이것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온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토요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둘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아빠, 윤기가 다쳐서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봐요. 큰일 났어요. 이게 막 다급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내고 가야지 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랬으면 아빠도 아니죠.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 다급한 부르짖는 말에 제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한 걸음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어서도 요엘에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식이 부르짖으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모든 유다 민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히 금요성령 집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헌금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에 막 이 모임 저 모임 가면서 부산하게 그것에 참여할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그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 오히려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금요성령 집회에 오셔서 부르짖어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하시고 인생 속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도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요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지 않겠습니까? 바람은 우리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의 방송을 보게 돼서 보면서 김창옥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바닥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무슨 등이라고 하죠? 비상등은 아니고 지시지 안내 등이 있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극장에 가면 굉장히 밝지만 예전에 영화관을 보면 없거나 굉장히 희미해서 그래서 갑자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컴컴한 영화관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보이질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넘어져서 뭐 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멈춰서서 차분히 눈을 감고 2, 3초 정도 있으면 어둠에 그렇게 적응하고 눈을 딱 뜨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년이란 갑자기 어두운 극장에 들어온 느낌인 것 같습니다. 불현듯 막막함이 찾아오는 시기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중년의 나이만 특정해서 김창옥 교수님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김창옥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두운 극장에 들어온 느낌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무슨 말이면 누구나 사정이 있고 누구나 고민이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극장에 들어왔을 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막막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막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의 기도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